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립시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았었는지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415장, 새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취교독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서 일과에 따른 구약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성서 일과에 따른 신학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찬송가 348장, 새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자리와 생각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보다는 욕심과 염려를 중심에 두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또 그런 잘못된 행실을 고치지 않고 온갖 핑계를 대며 합리화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생명과 진리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의 마음과 새로운 다짐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기쁨의 제물로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살아가며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낭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겠습니다. 성서 일과에 따른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할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게임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자 안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그 내용물이 뭔지를 맞추는 게임인데요. 이 상자 위쪽에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상자 앞쪽은 마주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물건을 넣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안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물건을 만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의 내용물이 뭔지를 맞추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위험한 물건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해치는 위험한 물건은 들어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예 구멍에 손을 넣지 못합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인데 혹 징그럽거나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물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을 넣지 못해요. 두려움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은 용기 있게 손을 넣습니다. 그런데요, 맞은편에 보고 있던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거나 징그럽다는 표정, 아무렇지도 않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표정을 지으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두려움은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실제의 두려움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성과 감정이 있습니다. 이성과 감정으로 사람을 완전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대략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이 이성과 감정이 사람의 선택과 상황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성과 감정 중 어느 것이 선택에 더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성과 감정 중 어느 것이 더 상황에 영향을 미칠까요? 누구의 힘이 더 크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성의 힘이 더 크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성일까요? 감성일까요? 조금 전에 보이지 않는 상자의 게임을 말씀드렸죠. 게임인데 상자 안에 위험한 것을 넣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이성입니다. 이 상자 안에는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없어. 그러나 징그러운 것은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성이죠. 그런데 징그러운 것을 넣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언제 강력하게 들기 시작합니까? 언제요? 사람들이 반응할 때예요. 있을지도 몰라 의심이 들 거라는 생각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것은 이성일까요? 감정일까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성적인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성적이란 말은 좋아 보입니다. 감정적이란 말은 나빠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각 사람의 상황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사실 감정은 그 상태 자체로는 나쁘다 좋다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슬픔이 나쁜 것입니까? 슬픔이 좋은 것입니까? 슬퍼해야 하는 순간에 슬픔을 갖는다는 것이 잘못입니까? 미움이라는 감정은요. 여러분, 미움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것이라고요? 그럼 악을 미워하는 것은요? 악을 미워하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감정은요, 감정 자체로만 그 옳고 그름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두려움도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는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두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 자체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성을 움직이는 것은 감정입니다. 이성은 감정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은 감정에 영향을 줍니까? 이성은 감정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미 이성이 감정을 컨트롤할
그런 순간에 오면 감정은 평정심을 찾은 상태예요. 감정은 이성을 움직입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모습은 너무나도 자주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그랬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고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와 메추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았죠. 노예처럼 살았던 그들은 자기들을 위한 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법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법들은 대부분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진 법은요, 십계명의 법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법이었습니다.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왜 그랬죠? 모세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길어지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세도 보이지 않으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하게 보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금송아지를 금송아지로 여기지 않았어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형상을 따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 내용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자 이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제사의 태도가 달라져요. 안식일에 모인 이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어놀았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자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전에 보았던 종교의 행위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세속화는요, 종교가 전혀 다른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지키던 것들을 유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하든 죄책감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 종교의 세속화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어때? 나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다 어떤 이유예요? 자기 편리에 따라서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속화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과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고 선한 일은 선한 일입니다. 얼마 전 제 동생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독일에 있는 저희 가정은 참석을 못했죠. 자가격리 여러 가지 상황들이요,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시는 아버지와 전화를 할 때마다 이제 못 가는 건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거니까 누구를 초대할까 이걸 굉장히 고민하시는 거예요. 보통 결혼식은 초대장을 보내놓고 몇 명이 오든 손님을 맞이하면 되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치루어지는 결혼식은요, 50명이라는 인원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꼭 올만한 사람들이 와야 하는데 이 올만한 사람들에게만 초대장을 보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초대장을 보내고 올까 오지 않을까 헤아리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물론 결혼식은 잘 끝나긴 했지만은요, 저도 사진으로만 봐서 마스크를 쓰고 결혼 사진을 찍을 때만 잠깐 내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순간, 이 결혼식에 초대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유를 결혼식 초청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소를 잡고 모든 준비가 마쳤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초대받은 이들은 각각 밭으로
자기 사업장으로 갔어요. 이 비유도 역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초대받은 그들이 잔치에 오지 않아 길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청함을 받고 잔치에 왔지만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잔치에 초대받고 오지 않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이유를 볼까요? 왜 그랬습니까? 밭에 가고 사업장에 갔습니다.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 모두가 결혼식이 아닌 다른 일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초대받은 결혼식보다 밭에 가서 밭을 돌보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결혼식보다 사업장에 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마지막 사람은요, 결혼식은 왔는데 결혼식만 중요하게 여겨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는 것에 급급했다는 이야기예요. 알맞은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결혼식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것이죠. 이렇듯 삶의 태도는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행동 자체만 있을 수 없습니다. 행동하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종교의 세속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편리에 따라서 상황을 바꿔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하든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나의 편리에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음을 수양해야 할까요? 마음을 어떻게 수양하지요? 생각을 다스려야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각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인간이 변화하는 일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도우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복음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하는 것이 구원파처럼 구원받았으니 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를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회개 기도를 보면 대부분 죄책감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죄책감으로 자기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떨쳐버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제안을 합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관용, 즉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기쁨인데 내가 원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라는 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관용, 너그러운 마음, 나에게만 좋은 사람, 내가 용서하고 싶은 사람만,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삶의 습관과 태도는요, 잠깐은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감출 수는 없어요.
잠깐 기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잠깐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잠깐 염려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늘 감출 수는 없습니다.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엉뚱한 순간에 기운이 빠지고 힘이 빠지는 그 순간에 지쳐 있을 때 자신의 본래의 습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 사람이 지쳐 있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을 때 슬그머니 내 마음의 장벽들을 뚫고 나오는 것이, 내 이성의 장벽을 뚫고 나오는 것이 나의 못된 습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좋은 습관을 길러야 돼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항상은 모든 시간, 모든 길, 모든 방법입니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 관용을 베풀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늘 항상 모든 길에서 모든 방법으로 삶의 습관으로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합니다. 왜 이 말을 빌립보 교회에게 하고 있을까요?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의 두 여인이 다퉜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다툼은 그냥 두고 볼 다툼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나서서 화해를 요청하는 것을 보면 그렇죠. 바울이 이들에게 화해를 요청합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화해를 요청하는데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화해를 요청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다툼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 너가 이해해, 너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주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것, 모든 이들에게 주는 다툼을 끝내는 방법을 두 여인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 때문에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과 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동, 본성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습관, 나의 생활, 나의 삶은 보고 듣고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권하고 모든 일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든지 기림이든지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늘 모든 일이 이 가치를 생각하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도 행동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항상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요.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면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참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기림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9절 말씀도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잔치에 초대받고도 밭에 가고 사업장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가 주장하며 다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 배우고 본바를 행하게 된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킵니까? 연결되어져 있으면 됩니다.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위치로 불을 켜듯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접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접속이 돼야 돼요? 복음에 접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접속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선택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이끄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접속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 마음과 생각을 지켜 하나님의 평강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마음과 생각을 지켜 하나님에게 접속되어 있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빼앗긴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려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죄된 마음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나님께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자리에 돌아와서 밭으로 사업장으로 향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연결되어 주님께 늘 접속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말씀을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힘겹고 어려워도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 접속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안내하고 있고요. 한민기도. 여러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교회 함께 와서 얼굴 보며 교제하지 못하시는 분들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민기도 시간을 정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교 다시 듣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영성생활을 지켜나가시길 부탁드리고요. 성구함성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올해 추수감사 예배를 10월 첫째 주에 드리지 못했는데요. 올해는 10월 마지막 주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절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민학당은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5일 주일에 성구암송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구암송대회는 사도행전과 요한일서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공간에 나와서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요, 예배 시간에 암송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담당하시는 분들 예배 확인해 주셔서 우리 예배 순서 지장 없도록 도와주시고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주보 꼭 다운받으셔서 예배 순서자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선교 후원으로 하는 찐빵 판매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를 위해서 돕고 협력해 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일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적으로 10월 25일에 뭐가 많아요. 10월 25일에 재직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재직회의를 계속 모이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재직회의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잘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영 장로님은 수술 후에 회복하고 계시고요. 전이된 곳도 없다고 해서 방사선이나 다른 여타 치료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참 좋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휴가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쉼을 얻고 돌아와서 또 다른 사역들, 내년 계획들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소식을 나누고 성도의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선교의 마음을 담아 돕는 손길을 축복합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 병중에 있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험한 병이었지만 또 깊은 수술이었지만 회복하게 하시고 또 다른 일들도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이루며 함께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